당신은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것들을 하나씩 골라내고, 이름을 적어두고, 어느 서랍에 넣어둘지 고민하면서 그 시간 동안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불안일까요? 어느 날 저녁, 한 여성이 통장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쓸어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줄까? 어떻게 나눠줄까? 그런데 그 순간, 묘한 감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주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뒤에도 자신이 무언가를 쥐고 있으려는 것인가? 석가모니는 재산을 정리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일장 손을 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녀는 매주 토요일 아침 시장에 나갔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고 아들이 예전에 맛있다고 했던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거 안 먹어.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기억 속의 딸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려 할 때 진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주는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망이 얼마나 쉽게 숨어드는지를 그녀는 이제 시장에 갈 때마다 손을 뻗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이것은 정말 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좋은 엄마로 기억되고 싶은 자신을 위한 것인가? 펴지지 않는 손가락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 노인은 평생 모은 땅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아들의 이름을 적으려다가 갑자기 펜을 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주면 아들이 정말 행복해질까? 그 질문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고 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땅이 아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이 땅 때문에 아들이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는 문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쥐고 있는 것이 상대를 묶는 밧줄이 되는 순간을 알아차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이장 돕는다는 이름으로 무엇을 빼앗고 있는가? 어느 어머니는 성인이 된 아들의 방을 여전히 매일 청소했습니다. 아들이 괜찮아요 라고 말해도 그녀는 내가 하는 게 빨라라고 대답하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돕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이 해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아들의 힘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석가모니는 돕는다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이 숨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상대가 실패할까봐, 상대가 나 없이 살까봐,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그 두려움이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는 순간을 그녀는 이제 아들의 방문 앞에서 멈춥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립니다. 청소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가에 앉아 아들이 스스로 방을 정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아들이 잘하는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딸의 사업 자금을 대주려다가 계좌이체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이걸 주면 딸이 정말 배우는 게 있을까? 그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과 커피를 마시며 자신이 예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스스로 대출을 받고 동업자를 구하고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돈을 안 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돕는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상대의 길을 대신 걸어주려는 오만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진짜 자비는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 속에서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삶 장선의 속에 숨어 있는 것들. 한 여성은 시어머니를 10년간 모셨습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효부라고 칭찬했고 그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녀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허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돌본 것은 순수하게 시어머니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고,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선의 속에 얼마나 많은 욕망이 숨어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기억되고 싶은 마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마음, 그것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되는지를 그녀는 이제 남편의 부모님 산소를 찾아갈 때 예전처럼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과일 몇 개, 짧은 묵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은 정말 그분들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나? 답은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한 남성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했을 때 주저없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그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그는 친구를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빌려준 것은 친구를 돕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걸. 은인이 되고 싶었고, 베푸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었고, 친구가 자신에게 계속 고마워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진짜로 주는 것은 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는 이제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준 것이었나? 아니면 빌려준 것이었나?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 죽은 뒤에도 쥐고 있으려는 것. 한 노인은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에게는 집을, 둘째에게는 땅을, 셋째에게는 예금을. 그렇게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가 그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정말 주는 것일까?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식들의 삶을 조종하려 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내가 이걸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해. 유언장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사람들이 죽은 뒤에도 무언가를 쥐고 있으려 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재산이라는 형태로, 유언이라는 형태로, 내 뜻대로라는 형태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노인은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알아서 나눠라. 나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순간이 자신의 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손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감각. 그것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채워져 있던 것들이 비로소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계획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악을 틀지, 누가 조사를 읽을지, 모든 것을 정해두고 그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장례식이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장례식은 죽은 뒤에도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를 조종하려는 시도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집착은 죽음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흔적을 남기려 하고 기억을 강요하려 하고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고. 그녀는 장례식 계획서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든 그건 그들의 몫이겠지. 가슴 한쪽이 스르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장 자유롭게 하는 친절. 석가모니는 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집을 지어주고,
병자를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고 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대는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에게 묻고 있소. 부자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돕고 있는데. 석가모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그대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오. 그것이 진짜 자비요. 부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풀수록 사람들은 더 의존적이 되었고 자신은 더 필요한 사람이 되려 했다는 것을. 그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음식을 주는 대신 씨앗을 주었습니다. 집을 지어주는 대신 짓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왜 예전처럼 안 도와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스스로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결국 자신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한 어머니는 성인이 된 딸에게 더 이상 조언하지 않습니다. 딸이 실수를 해도 입을 다뭅니다. 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지켜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것.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발견했습니다. 딸이 예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화는 엄마 이거 어떻게 해가 아니라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였다는 것을. 석가모니는 진짜 사랑은 손을 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쥐고 있으면 상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놓아주어야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갑니다. 어머니는 이제 딸의 사진을 볼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잘 가거라. 내 길을.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통장일 수도 있고, 집 문서일 수도 있고, 오래된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따뜻함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석가모니는 재산을 정리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사실은 사라지는 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존재가 흩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손은 더 아팠습니다. 어쩌면 진짜 정리는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던 손을 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보며 나는 왜 이것을 쥐고 있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답은 빠르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당신 안에 조용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다시 무언가를 주려 할 때 그 질문이 작은 울림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 울림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닿는 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